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며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하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우리가 맺게 되는 그 열매가 어떤 것이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 어저께 서로 사랑의 열매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차별 없이 모두 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요. 또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할 때에 그 맺어지는 열매는 그 하나만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냐면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지금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에서의만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는 현장이 있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는 현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맺어야 하는 삶의 현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그 열매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27절까지 이제 가보면요. 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것을 전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맺어야 되는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할 때에 복음 증거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포도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와도 같이 주님의 그 생명을 누리고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러한 종류의 열매를 이제 맺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제자들하고 우리는 조금은 다른 이제 형국 속에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정말 목격자로서의 그런 복음 증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제자들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었으므로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이 복음의 전달조로서 우리는 또 역시 같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 삶에서 맺어야 되는 그 열매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번 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는 모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게다가 어떤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내 마음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 때로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할 때 용서해주고 또 사랑하라 하니까 굉장히 듣기 힘들어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라고 하면서 맺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열매가 둘 다 정말 참 그냥 부담스러운 거 두 개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증거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러나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게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한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그들의 청춘을 불살라서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들은 거죠. 만약 그들이 와서 전해주지 않았으면 어쩌면 우리나라도 복음의 불모지와도 같이 되어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그중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을 수 있죠. 포도나무에서 맺어진 열매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무관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마땅히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0년 전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청춘을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자신들의 삶을 주 앞에 바치면서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고 그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마냥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생명 살리는 일인 줄 알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누군가가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에게로 전달되었던 것처럼 나도 이 수혜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깨닫고 좀 각오해야 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이제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18절부터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지 이해가 되죠. 가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근데 세상 속으로 갔는데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세상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기 일쑤냐라고 한다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냥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모습을 보일 때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또 즐거워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항상 교회를 즐거워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보다 탁월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것만큼은 참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복음 전도 속에서는 뭐가 담겨 있냐면 자신들은 다 죄인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귀를 틀어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또 어떤 게 담겨 있냐면, 그럼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사상과 체계, 그들이 쌓아온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전제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 사상과 체계와 종교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초대교회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너무나 이제 싫은 거죠.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과 다른 체계를 쌓아 올리면서 그것이 자신들에게 마치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은 생명을 주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한다, 미워한다, 핍박한다. 마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우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당국자들은 오히려 그 사도들을 감금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면서 때리기까지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오를 해야죠.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복음 증거의 사명으로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구나. 그런데 박해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박해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따라오느냐? 박해가 온다. 어쩌면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많이 뒷걸음질 치고 있고 침묵하고 있고, 때로는 이 복음을 그냥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변질시켜 버린 것 아닌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꼭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꼭 예수님 아니고도 길이 있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혹시나 변질을 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귀에 듣기 좋게끔 박해를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할례를 전하는 것이다. 할례를 전하면 내가 어찌 박해를 받으리요, 그죠? 근데 오직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하고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면서 이 한 주간 또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근데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20절 말씀 보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를 박해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더불어서 무엇도 말씀하세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죠. 12제자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킬 사람도 있다, 너희 말을 지킬 사람도 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 증거라고 하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힘차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